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어저께 캘리그라피는 8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번에 일기는 저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이 근처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하던 그 교회 분들이 좀 많이 왔고요. 세 분이 모르는 분이 온다고 그랬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예수를 못 믿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확실히 계세요. 예수 믿는 7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한 분이 유주 엄마라고 김유주 엄마인데 아들이죠. 아들이고 아픈 애가 딸이었네. 아픈 애도 아들이 둘인데 유주하고 시윤이에요. 근데 어제 캘리그라피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왔고 4살짜리인데 그래서 급하게 수업을 받다가 갔어요. 근데 밤까지 열이 좀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명이 수강생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데 유주 엄마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아마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에 한번 경기가 한 번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갑자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김시윤이에요. 김시윤이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인데 어제 경기가 좀 있었고 열감이 좀 있는데 그것만 잘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다영이 얘기 잠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하게도 집을 구했대요. 서울대병원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했는데 복덕방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70짜리로 아주 좋은 원룸을 하나 구하게 돼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7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매일 하긴 하지만 한 20일 정도 지나면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나 봐요. 어쨌든 잘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다영이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한 7주만 12월 말까지만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고 캘리그라피도 이번 주 시작해서 7주 동안 진행되는데 아마 그래서 요 연결고리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도요 생각나시면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이게 공개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가면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이야기는 제사가 상번제 그리고 번제, 속죄제가 있는데 그것의 무의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예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에 대해서는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둘째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한계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 은혜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독하고 꾸준함입니다.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한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꾸준한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노워 목사님이라고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경남 산청에서 1977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목회하면서 시골교회에서 딱히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냥 매일 그리고 매주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갔답니다. 그냥 제가 요새 하는 것처럼 아마 이런 패턴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의 길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노 목사님이 본인이 이것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은혜가 있는 곳엔 사람이 묻나 봐요. 그 시골 첩첩산 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평신도들을 따로 목회자를 따로 해서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 밤까지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말 그대로 성경 통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요. 읽으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노 목사님이 커멘트를 해주세요. 설명을 쫙쫙 하고 가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재우고요. 제가 갔을 때는 약간 겨울이었는데 밥도 서서 먹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한 15분 동안. 그래서 배식을 하는데 무슨 군대 배식 같아요. 쫙 도열해 놓고요. 이렇게 국 반찬 하나, 그리고 국 반찬 탁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서서 막 먹다가 막 종치면 막 먹다가 던져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월요일 날은 그냥 신나서 그게 재밌으니까 막 했는데요. 그때 저랑 제 친구 목사 같이 가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 한번 셋이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요. 친구 목사하고 둘은 사실 조금 꾀를 부려가면서 적당히 잠도 좀 자고,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돈은 굉장히 쌌어요. 5만 원이었어요. 4박 5일 재워진데 5만 원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은 숙소도 아니었어요. 4시간 자는데 어떻게 재웠냐면
밤 10시, 11시까지 읽다가 취침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2시에 기상 그러면 일어나서 또 막 성경 읽고 이런 세미나였어요. 근데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지치는 거예요. 근데 노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죠?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금요일까지만 계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아, 근데 목요일이 됐는데요. 저 같이 갔던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있다가 곰은 21일 동안 참다가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사람 됐다인 것처럼 우리가 좀 사람 좀 되려고 거기 앉아 있는데 한 4일쯤 되니까 이분 마음에 호랑이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래서 신약을 들어갔는데 도저히 신약을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 4일째 됐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말라기인가 읽고 있었어요. 이게 하루 남았는데 무슨 신약을 다 끊느냐. 말도 안 돼. 뭐 화가 나고 막 밥도 맛도 없고 뭐 자리도 불편하고 막 투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난 못 있겠다고 좀 확 가버리셨어요. 짐을 탁 싸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곰이니까 사람 한번 내보려고 마늘 먹고 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11시 넘어까지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역시 신약을 하루에 끝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새벽 2시에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진짜로. 와, 처음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하늘이 열린다는 경험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탁 넘어가는데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어떤, 제가 느낀 주관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가 열린 것처럼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늘로 확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주께서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장황한 글을 쓰셨는지를 하늘의 열쇠로 쫙 보여주세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은. 그리고 끝! 그러고 내려가려는데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려니까 못 내려가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날 지금도 생각나는데 새벽 2시에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그랬더니 뭔 소리야, 빨리 자.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상번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꾸준히 반복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반복이 지루하다고 여겨지고요, 변화가 없다고 여겨져서 멈춰지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호랑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곰처럼 좀 무식해 보여도 21일 동안 버텼던 그 곰처럼 그 마지막 순간,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한 그 순간까지만 버텨낼 수만 있다면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못된 것,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습관이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바른 길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딴 길로 자꾸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꾸준히 좋은 길에 머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예수님은 한 방이었잖아. 예수님은 한 방이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야 돼? 그 말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느 그 젊은 사람이 너무 일하기가 싫대요. 너무 게을러지고 싶고 그냥 인생 한 방이지 뭐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 뭐 있어. 그런데 사단이 나와서 밤에 지나가는데 잠깐 오라고 그러더래요. 사단이. 그러더니 10개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잘 선택을 해보라고. 이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이 중에 하나는 9개는 물이 들어있다고. 근데 만일에 네가 선택을 하는데
독이 든 물병을 들으면 바로 죽을 거지만 네가 물병을 들게 되면 네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뭐 그러면서 10개 중에 하나를 탁 집어댑니다. 독이었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물이었대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20억 뭐 이라고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냥 너무 즐겁게 산 거죠. 마음껏 탕진하면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새록새록 그때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을 만났던 자리로 또 찾아가는 겁니다. 갔더니 9개의 물병이 있어요. 네가 지난번에 이거 한 병 먹었지. 다시 한번 선택해봐. 근데 역시나 선택했는데 또 물병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또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70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곳에 갔더니 이제 물병이 2개가 있더래요. 마지막 선택인데 너 잘할 수 있겠냐? 네가 이걸 선택하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러고서 한 물병을 하나를 탁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셨는데 역시나 동물이 아니라 물병이더래요. 역시 나는 인생 한 방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생 한 방인 것 같지? 너는 그 사이에 젊음을 잃었고 시간을 잃었고 열정을 잃었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물병도 마셔보라고. 역시나 그 물병도 독약이 아니라 물병이었습니다. 그 말이 주는 귀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얻어질 거라 여겨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좋아 보이지만 아무 득도 가져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요. 좀 무딘 것 같아도요. 어제 그 캘리그라피 배울 때도 그러셨지만 첫날 배울 때 뭘 시키냐면 줄긋기 배워요. 줄긋기. 옆으로 줄거라. 밑으로 줄거라.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해보면요. 힘 조절이 그렇게 안 돼. 굵게 얇게 삐뚤빼뚤 그렇게 30평생 40평생 60평생 글을 써왔는데도요. 이게 한 줄로 안 거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제가 배워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로로 줄을 긋고 세로로 줄을 긋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가로줄, 세로줄, 가로줄, 세로 창호지처럼 계속 긋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다 큰 다음에 가로, 세로 친 그 줄 사이사이는 네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은 네모가 조그맣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길쭉하고 어떤 건 정사각형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규칙적으로 정사각형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초가 탄탄하면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내게 보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가 선 그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네가 할 것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거나 오늘은 좀 특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지켜낸 내 자리가 내일의 특별한 것을 가져옴을 믿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단번에 가능하셨던 거죠. 그 과정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처럼 온전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변화가 없다고 내일이 있으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오늘의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내일이 있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